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한 달 첫날을 올리면서 하나님 이 한 달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했었던 전통을 따라 우리 교회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그리고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전에 귀한 물질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종은 단지 복을 빌고 있을 뿐이오니 하나님 주체 되시어서 이 가정마다 경제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만찬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4번 내지 5번 성찬식을 했었던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공식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을 했을 때는 공동체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주일에 한 번씩 매주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에는 그 정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절기 때 이 정도로다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는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마치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또는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들, 2층에서 뭐 다과를 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들, 이런 형태로 다 두 가지로다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사랑의 애찬, 사랑의 식사, 교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보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이들은 11시에 예를 들어서 모인다. 그러면은 10시에 교회에 옵니다. 10시. 우리는 예배드리기 5분 전에 막 후다닥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찍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땡 되면은요, 우리는 묵도합시다, 뭐 묵상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배는 그게 아니라
막 축제입니다. 아코디언 불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리 하면서 예배를 하나의 축제로다가 끌고 나간다. 막 춤을 추고 어깨 동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순서라든지 형태가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예배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전통적인 순서는 가지고 있지만은 앞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 우리는 1시간인데 이것도 시간 넘으면은 여러분들 시계 먼저 보고 있거든요. 빨리 끝나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시간 넘었으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캐톨릭은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서방으로 인한 캐톨릭, 지금 천주교 이런 형태로 나눴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러시아로 갔습니다. 이게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3시간을 드리는데 서서 드려요. 서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3시간을 서서 드린다니까요. 하여간 이런 형태로다가 2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은 금방 헤어져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기타 치며 춤 파티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랍비와 서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인 랍비는 중간중간 다니면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소개시키고 하면서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4시간 정도, 4시간이 뭐예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교회 갈 때도 보통 3가정 내지 4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간답니다. 그리고 회당이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면은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회당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한대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의 마을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한 가족이다. 이게 이들에게는 딱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있습니다. 큰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참 많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제 안 나누니까 편하다, 사람들 상처 주고받지 않으니까 편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체도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서로 상처 주고 받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상처를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식구인데도, 피부치들인데도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제 뭐 2층에 카페가 오픈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오늘은 내가 살게, 구역장들이 또 모여서 구역 권속들과 담소도 나누고, 그냥 왔다가 무슨 그냥 집에 그 꿀단지 묻어놓은 것처럼 그냥 막 그냥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봤자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는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고, 내가 담소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예배도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교제가 중요해서 사랑의 애찬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막 서로 나누고 인사하고, 그리고 음식을 싸와서 예배 끝나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또 담소 나누고 막 그렇게 했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자, 분쟁이 발생했는데 서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뭐 차례도 한 잔 마시고 커피도 마시는데, 아이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마주 보고서 밥을 먹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제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파당이래. 너는 저쪽 파, 나는 우리 파, 뭔 파, 뭔 파. 야, 이제 우리 파끼리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친교가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있다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차라리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들, 이란 말입니다. 자, 21절 좀 한번 좀 봅시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가난한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이쪽 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서로 약간의 그런 서먹한 마음들을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마음을 터놓고, 그러면서 더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서로다가 마음이 서로 얼굴 보고 하니 마주보고 밥을 못 먹으니 이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니까 못 먹어요. 부자만 많이 가져와서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너무 그냥 그때는 이제 포도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해롭게 된다. 처음에 가졌던 공동체 정신이 점점 깨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 한 공동체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서로 충돌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냥 매끄럽게 쫙 나가지 않아요. 목사들이 모여도요, 3명만 모여도 충돌이 일어나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일어나느냐? 아니야,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7절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하는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속해야지만이 그게 좋다, 그게 된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나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애찬이 아니다. 밥 먹으면은 걸려, 목에 걸리고 가슴에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찬. 사랑이 빠지면은 애찬이 아니라 독찬이 되는 거예요. 속이 얹히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주도하게 해야 된다. 그럼 사랑이 있으면은 음식이 누룽지를 놓고도 하하호호거리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지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먹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교회를 주도하게 해야 된다. 분쟁이 주도하면 안 돼요. 갈등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면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깨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가족 공동체는
사랑이 주관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요. 이제 이번 주 오는 주일부터 주고 나가겠습니다만 서서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늦은 거예요. 다른 데는 이미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가자. 카페도 이제 오픈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할 겁니다. 이럴 때 서로 더 모여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을 모여서 우리가 코이노냐 이 부분을 형성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억할 건 사랑이 주도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애찬은 밥 먹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배고프니까 모여서. 그런데 성찬은 이거 먹어서 여러분 배부릅니까? 아니 그 떡 요만큼 먹고 포도주 요만큼 먹는데 배가 막 이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서로 교제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각자의 개인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례전 할 때 눈 뜨고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여러분 뭡니까? 유아 세례 할 때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이게 은혜 방편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방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그냥 동서남북 함부로 뛰어다니는 신앙돼요. 뭐 이쪽에서 은혜 있다 그러면 와 쫓아가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성례전, 또 하나는 교육자의 인격, 교육자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공식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이 바로 그거예요. 성례전은 성만찬과 세례, 또 조금 더 넓힌다면 제가 아기를 안고 입성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가톨릭은 성만찬을 자주 해요. 이들도 성찬식을 하는데 자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말씀이 있고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말씀이 없고 성찬식, 예식 중심이에요. 예전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주관하게 해야지만이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앞에 있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고 야 너희들 이거 행해라. 그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치면서 너희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게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성찬식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곧 주님이 죽으실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축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성찬식을, 떡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걸 떡을 못 집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못 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소외되는 거야. 저희들 그 작은 형님이 지금은 청주 명암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단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한동안. 옛날에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요, 교회 갔더니 포도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지들끼리 먹는다고. 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형님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떡을 받으신 분이나 못 받으신 분이나 기도할 때는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소외되면 안 돼요.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이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 함께 기념하는,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구나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지,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형태로 토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성찬식을 하며 우리는 한 식구다. 다 십자가로 얽혀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끈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얽어매는 시간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성찬식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 성찬식 끝나고서는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되는, 우리가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찬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은 서로 팔을 이루어서 무슨 파다 그러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가야 될 한 공동 운명체,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성이 견고하게 서와서 여기까지 잘 왔거든요. 이제는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정말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받았던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상처들, 갈등들, 아픔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주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병중에 있는 분들 기억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그냥 성령의 불로 그 병균을 싹 태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공동체가 더 활성화돼서 원상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니와 부흥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역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중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환처를 만져주시어서 성령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못된 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치료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부흥과 번영의 역사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로 주여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업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위해 면치 마시고 두동답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 주시고 경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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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개인 속에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응답 주시고 응답 주셔서 그 응답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